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지요. 그런 요나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이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이제 선장이 흔들어 깨웁니다. 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는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 사단이 났음을 뱃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점점 흉흉해지는 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배 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 앞에요, 각자의 신들을 부르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그 요나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를 그 사역에 초청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우리가 그 사역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아무 스펙도 없는데요, 회사에 취업이 됐습니다. 이거 횡재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 없지만 그 사람을 뽑았다면 그 회사 사장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부족해도 잘 가르쳐서 한번 키워보자, 이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초청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또 하나님은 죽어라 쫓아오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요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 하나님은요,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다시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나서는요, 1장 16절로 끝이 났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그분이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예비해 놓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냐면 처음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에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는 선장이 당신 뭐 좀 해보라고, 좀 구해보라고 요청할 때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도와 거리가 멀었던 요나가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쉬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성도가 기도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되어버린 현실은 참 슬픈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폭풍과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그가 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아니, 요나를 삼킬 수 있을 만큼의 물고기라면 얼마나 큰 물고기일까? 또는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면 그 위액이 넘쳐나는, 그 소화액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요나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성경은
그가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물고기를 하나 보내셔서 요나를 살리시는 것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가 잘 되던가요? 방언도 막 터지고요, 막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던가요? 이럴 때 아니십니까? 힘든 일이 막 생길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막 고난이 나에게 몰아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지점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요, 어떤 곳입니까? 힘들고 외롭지만 나를 붙잡고 있던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광야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에게요, 물고기 뱃속이 광야입니다. 아무도 기댈 곳이 없고요, 언제 소화돼도 이상하지 않을 그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는 기도를 배우는, 하나님을 배우는 최적의 환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비릿한 물고기 뱃속 같은 현실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실망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나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가요,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도망치던 그가 입을 벌려서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을 아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거의 신음에 가깝지 않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비릿할 것 같고, 또 물고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좀 숨이 좀 막힐 것 같고요, 또 불빛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암흑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음했을 겁니다. 이 신음 같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2절 마지막을 보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를 풍랑을 일으키셔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셨을까? 그럼 참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이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요나가 고난의 의미를 묻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불어닥칠 때에 고난의 의미를 묻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니 요나의 시선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요, 요나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바다 가운데 던져 넣은 것이 뱃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두르고 그 위를 덮친 것이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 주의 파도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모든 일 뒤에, 이 일이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만드신 일임을 요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뱃속에서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 그의 생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고난에 대한 시선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들과 만났을 때에 그가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요, 진짜 마음만 나쁘게 먹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형들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의 의미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것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야 같은 시간 동안에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요, 넓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그곳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지금의 상황이 고난이더라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고난 중에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요나가 1대1 만남을 갖고 있고 이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4절을 보면 이 굉장히 뻔뻔하기까지 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얘 진짜 밉상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나 쫓겨났지만요, 다시 주님의 얼굴 볼 겁니다. 나 되게 당당하게 주님의 얼굴 다시 구할 겁니다. 되게 뻔뻔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요나는 알게 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가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에게 쫓겨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피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얼굴을 마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죽어라 피하고 내려가기만 하던 요나가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주를 따르겠다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는 이 고백을 하자 여전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요나의 신앙에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5장 5절에서 7절,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는지 고백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이 자신의 영혼을 둘러싸고 바다의 기품이 그를 에워싸고 바다의 미역줄기가 그의 머리를 감싸 놓아주지 않는 상황과 같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영하다가 잠수를 했는데요,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이제 숨 쉬려고 나오는데 미역줄기가 내 머리를 막 올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없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땅에서는 어떻게 그가 느낍니까? 땅에서는 그의 내려감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대로 내려간 삶, 주를 도망치던 삶이 그랬답니다. 그리고 땅이 빗장을 만들어서 그를 가둬버립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채로 생매장된 것 같은 느낌. 주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갔더니 그곳이 그의 무덤과 같은 곳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 무덤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때가 무덤 같은 때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덩이에서, 그 무덤에서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노래하지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탈출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3일째 되면 물고기가 나를 좀 토하게 해서 나를 좀 꺼내주시겠지? 이걸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정한 고난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난은 내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때가 고난인 것을 요나가 배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도망치십시오. 마지막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여러분들을 칭칭 감고 있던 미역줄기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고난에서 여러분 헤쳐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고난인 것 같으나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9절에서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노래를 이 요나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을 노래하는 삶, 상상만 해도 신비롭고 황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배움이 끝났을 때요,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야, 너 이제 다 배웠다, 졸업하고 물고기를 토하게 하셔서 육지로 내보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졸업이 결코 끝은 아닙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것 졸업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은 평생 써먹는 겁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요나의 기도는 사실 계속 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부리지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갈아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더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누렸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누려지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기어이 따라잡으셔서 그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밀어넣으셔서 그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에 응했을 때에 요나 가운데에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지난날 주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때가 숨을 쉴 수 없는 물에 갇혀 있는, 땅 가장 깊숙한 곳에 생매장되어 있는 것 같은 고통에 때였음을 요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저 상황이 어려울 때만 고난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때에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 말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그때가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의 때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의 때를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나가 누렸던 그 평안,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